교재 여러분 342페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책은 요나서, 호세야, 아모스, 그 다음에 뭐겠죠? 오바댜, 요나. 예. 여러분, 요나서 찾기 전에 에스겔서 3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고 그리고 요나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요나서 전체를 이 말씀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악행하는 자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나서가 그렇습니다. 이 요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언을 한 장소가 어디냐면 니느웨라고 하는 곳,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대표 수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향하여서 그들의 악행을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이 비록 이방민족이라도 악행을 심판을 예고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에스겔 33장 말씀처럼 악인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요나서에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책 이름은 바로 요나서이고 그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이 기록자는 바로 요나, 아미떼의 아들로 1장 1절에 소개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스불론 가드 출신 사람입니다. 바로 시대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13대 왕이죠. 이때 바로 아수르의 큰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동시대로는 요나, 아모스, 호세아가 바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같이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연대로 보시면 760년경으로 보게 되어지는데 이 760년이라고 하는 이 연도는 연도를 우리가 보면은 그렇다면 이 연도에 대한 배경을 보시면 왜 이때로 보냐면은요, 당시 8세기에 아수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웬 이방인이 와서 요나라고 하는 아수르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 와서 심판을 예고하는데 그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은요, 당시 아수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세기 아수르에는요,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습니다. 밖으로는 당시 아수르 지역 주변에 아람 사람들이나 우랄타 사람들과 함께 생존을 경제로 전쟁이 일어날 때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혼란한 반란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781년에서 745년 시기에는 이 아수르 거의 정치적으로 거의 마비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8세기 중반에는. 그래서 이때는 아수르의 왕의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어진 시대임을 우리가 어디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요나서 3장 7절에 보면은요, 아수르 도시의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도록 조서를 꾸밉니다. 근데 그 조서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냐면 보통은 왕의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당시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 제국의 대왕이 아니고, 그리고 니느웨의 왕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그렇지만 왕위에 있었지만 그의 힘이 약했고, 대신들과 함께
그렇게 왕권을 같이 나누었던 시대. 그래서 칙령조차도, 조서조차도 왕 혼자 못하고 대신들과 함께 하던 시대가 이 8세기 중반의 아수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특별히 765년에서 759년 사이에는요, 아수르의 이 니느웨에 큰 전염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65년에서 760년 사이에는요, 또 뭐가 일어나냐면, 니느웨에 일식이 일어납니다. 일식이. 해가 이제 지구에서 가려지는 일식이. 근데 보통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런 자연재, 일식이나 월식 같은 이런 자연재해들은 신의 경고로 그렇게 사람들이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 760년이 바로 이제 요나가 니느웨를 방문한 시기라면, 이미 그 땅의 사람들은 무엇로 마음이 지금 녹아져 내려 있냐면, 나라적으로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전염병도 돌고, 그리고 또 일식이 일어나고, 이러한 주변의 환경들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왕권도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일식을 통해서, 야, 이거 신이 우리 이거 뭔가 심판을 내리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의 니느웨에 요나가 가서 40일 후면 니느웨 성 망한다 라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들의 마음이 금방 돌이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시 이 요나서를 이해하는 배경이 이 8세기 아수르의 상황을 이해를 하면 그들이 왜 요나의 한마디에 다 납작 엎드려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아모스랑 호세아를 볼 텐데요.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로보암 2세 때 두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호세아는 이제 아모스는 760년 이 호세아보다 이 요나보다 조금 뒤에, 그리고 호세아는 그 아모스보다 좀 더 뒤에. 이제 호세아는 나라 망할 때까지, 북왕국 망할 때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아모스와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백성들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 안 합니다. 별 얘기를 다 협박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 꼼짝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요나는요, 요나서의 니느웨 사람, 요나의 소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 소리 듣자마자 다 금식하며 옷을 찢고 회개를 하고 짐승들까지 다 금식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킬 뜻을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요나서의 메시지를 들은 이 아수르의 사람들이 이렇게 배경적으로 이미 준비된, 회개가 준비되어진 상황이었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고, 가장 큰 일들은 아마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나서의 배경을 보시면 열왕기 하 13장, 14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때는요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국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이 아주 크게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이 국내 상황은 다음에 아모스서 때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내는, 그리고 배경적으로요 국제 정세가 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바로 어땠냐면, 당시는 북이스라엘 위쪽이 아람, 그리고 더 위쪽이 아수르. 이 아람과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삼각관계 속에서 당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이 어려우면 아람과 아수르가 짜고 북이스라엘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이제 서로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는 아람이나 아수르 쪽에 한번 붙다가, 그리고 또 이 아람과 아수르는 항상 북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공격을 내려오는 존재. 그러니까 아람이 내려오든지 아수르가 내려오든지 항상 이 북이스라엘 쪽에서는요, 아람도 항상 죽일 놈들이고 아수르는 더 죽일 놈들이고 이렇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국제 정세로는 아람과 아수르가 같이 대등하게 있었지만, 아람은 당시 이제 아수르가 이게 부상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쇠퇴해 갔지만 여전히 아람은 북이스라엘에 악을 행하는 그런 나라로, 그리고 아수르는 당시
그쪽 북방 지역에 타 민족하고의 전쟁 때문에 잠시 다메섹에서 철수를 해갔지만 항상 이 두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아람도 싫고 아수르는 더 싫었던 것이죠. 이렇게 주변국에 대한 반감, 특히 아람과 아수르에 대한 반감, 그것이 무엇으로 더 발전을 하냐면 배타적인 선민의식, 이방인들을 배타시키고 선민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감정들이 당시 요나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국내 정세로 인한, 그리고 이때는요, 굉장히 여로보암 2세 때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강을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만한 배경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변국에 대한 반감, 선민 우월식,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한 이유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신 거야 라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을 절대적으로 배타시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있게 되어졌죠. 그리고 특별히 특별히 여기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을 어느 왕 시대에 하냐면 여로보암 2세 때 영토 확정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 계속 아람과 아수르가 계속 북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타 민족에 대한, 아람과 아수르에 대한 그런 감정들이 좋지 않은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가요, 북왕국의 가장 번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때 남쪽은요, 우시아라고 하는 그런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솔로몬과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가 다윗 시대보다 영토가 더 넓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비하는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과 아수르가 잠깐 그때 그 가나안 일대 지역에서 정복전쟁을 기피하고 잠시 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마음껏 다메섹까지도 정복하고 하맛 이 위쪽까지 북쪽 지역까지 다 장악을 하고, 우시아 왕 시대는 이 남쪽 에시온 게벨까지, 이 밑에 이제 홍해변에 있는 에시올 항구까지 이렇게 장악하는 시대가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남왕국 우시아 왕 때 이러한 번영의 시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런데 여러분, 이따가 아모스나 호세아 시대를 보시면은 경제적인 부강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신앙, 영적 타락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록 목적, 요나서를 왜 기록했는가? 지금 이 시대에는 잠깐 8세기 중반에는 아수르도 아람도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대여서 잠깐 정복이 멈춰진 시대였던, 그 이전에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띄어진 그 이방인들을 향한 배타 감정, 이런 것들, 그리고 선민 우월의식,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못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 요나서가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한다? 모든 민족도. 특히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33장에서 보았듯이 악행하는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게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외친 그 말씀 한마디에 니느웨 성 모든 왕과 백성들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되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고 싶으셨냐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인 부강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간접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보면은 회개하는 니느웨,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선민 이스라엘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고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요나는 사장입니다. 연사마,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면 사장 이해하시기가 아마 쉬울 것 같습니다. 연사마 사장. 반을 딱 나눠서, 두 부분으로 크게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요나의 반응, 그리고 반대적으로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1장, 2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요나의 반응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뒷장 3장 4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회개. 이게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나서는 유치원생들도 잘 압니다. 물고기 얘기하면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스토리를 알 것이 아니라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보자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뭘 내리시냐면 명령을 내리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해라. 근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거역을 하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름의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노아 시대에는 평화와 사랑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여기 요나서에서는 불순종의 대표자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면 보냈더니 오지 않는, 보냈더니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리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이제 요나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요빠 항구에 내려가서 어디로 도망가려고요?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거리가 이렇습니다. 니느웨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3,700km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거리를 우리 부산까지가 410km 정도 되는데 9배 정도 되는 거리를, 그것도 배 타고, 당시에 뭐 지금 뭐 쾌속정이나 좋은 배가 있는 시절도 아닌데, 그런데 그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그가 탄 배를 풍랑을 맞이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타고 있었던 선장과 선원들이 이 풍랑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배를 띄운 것은 배가 바람이 잔잔하고 바람이 불지 않을 것, 이미 일기예보도 다 확인하고 배를 띄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풍랑이 있는데 요나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배 밑창에서 쿨쿨 잠만 자는 거예요. 얼마나 태평한지, 뭘 믿고 이러는지. 뭘 믿고 그러겠어요? 선민. 난 선민이야. 난 죽지 않아. 난 멸망하지 않아. 이 선민 우월의식. 이 하나님이 이거 깨고 싶으신 것이었죠. 이거 때문에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선원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막 흔들어 깨고, 야, 죽게 되는데 너 잠이 오니? 근데 요나는요, 네 풍랑이 어디서 있는지 너 한번 알아봐봐. 당시 풍랑이란 자연재해들은 다 신의 노여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네 섬기는 신은 누구냐? 너 혹시 신한테 뭐 잘못해서 도망오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요나는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미 요나는요 다 알아요.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온 건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도망가다가 막, 그런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너 어떤 사람이야? 어떤 놈이야? 물어보니까 나 히브리 사람이야. 이 속에 얼마나 오만방자한 마음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읽어지십니까? 나 히브리 사람이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와 땅을 지으신 분이야.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피해서 가다가 지금 이게 상황이 된 거야. 아주 천하태평이죠. 천하태평. 요나는 지금 불순종이 고의적으로 지금 저질러고 이지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다 알고 고의적으로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풍랑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당시에 요나가 회개하고 저 갈게요 그랬으면 아마 풍랑이 멈췄을 것입니다. 이 요나가 갖고 있었던 이런 불순종의 밑바닥에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이방놈들한테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민 우월의식. 이방인들은 죽일 놈, 우리 선민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편견과 아집이 이러한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이게 풍랑을 통해서 그를 교훈하시는 일까지 일어나게 돼. 근데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불순종을 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데 바로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 하나님 거역해서니까 나 바다에다가 던지면 바다 잔잔해질 것이다 하고 자기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닷속에다 집어넣습니까? 선장과 뱃사람들이 놀래갖고 야 어떻게 그래도 네 조속에 집어넣냐, 우리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래도 풍랑이 더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지도 않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요나를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거짓말처럼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풍랑이 잔잔하게 죽어집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고의적으로 불순종해서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죽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인 불순종하는 요나를 살리시죠. 바로 바닷속 깊은 곳에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고 그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게 하십니다. 은혜죠. 고의적으로 불순종해서 죽어야 마땅한데 지금 생명이 연장받았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너 죽을 놈인데 내가 살렸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목숨인데 살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을 목숨인데 살려줬어요. 사명 감당해야 되겠죠. 뭔가 그가 그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뱃속에 3일 동안 해서 뱃속에 3일 동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10장까지 뱃속에서 있었던 이 8장 9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 이게 요나의 감사 기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통 학자들이 견해가 뭐냐면 이 기도는 그가 진정한 감사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는 선민 우월의식, 특권 사상에 잡힌 그런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요나가 내가 살아남은 것은 뭐 때문이다? 선민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방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해야하냐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대. 자기가 버려놓고 지금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모든 자는 이걸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림을 받았다. 그러면서 서원을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요나는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는 그런 교만한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그나마 좀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드시지만 받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되니까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육지에 내뱉도록 해서 요나가 다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요나의 기도 속에는 불순종한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없어요. 그냥 살림받은 게 내가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게 하나님의 백성 때문이다. 이놈의 선민 특권 사상, 특권 의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십니다. 왜 살려주시냐면 내가 너같이 고의적으로 내 명령을 불순종한 너를 살려준 것은 지금 누구를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계세요?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의 악행하는 이방 민족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아니라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주기 위해서 너 죽을 놈인데 내가 살려줬다. 내 마음은 어디가 있냐? 니느웨 사람 살리고 싶다. 이것이죠. 그래서 죽을 사람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비가 택한 선민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이방인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싶으셔서 그를 풍랑 속에서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는 어쨌든 다시 살았으니까 뭐 수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어디 도망가겠어요? 갔습니다. 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마음이 엄청 불편했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킨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편한 심기로라도 너는 내 말을 그 땅에 전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것을 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 살리시려고 보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를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니느웨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우리 같이 한번 3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니느웨 성은요, 성경에 보니까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라고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니느웨는 이 큰 성읍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어 성경 NIV를 갖고 계시면 확인해 보셔도 되겠는데, NIV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성읍이라고, 다른 성경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arge city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NIV에는 뭐라고 되면 very important cit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가장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에다 또 뭘로 되어 있냐면 a visit required 3 days.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여서 뭔가 방문하려면 과정이 필요했던 도시가 아닌가. NIV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큰 성읍이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성읍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고,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시지만 뭘 얘기하시냐면 40일간의 기간을 주시는 유예 기간, 회개할 기간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3일 동안이나 걸을 만큼 큰 성읍인지, 또는 중요해서 아주 중요한 성읍이어서 그 과정 절차가 복잡한, 외국인이 방문해서 그 성을 돌아보기에 복잡한 성이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요나는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백성의 입에 입을 타고 누구에게까지 가냐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명령이 왕에게까지 들어가고, 왕은 바로 조서를 내립니다. 온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한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여러분, 이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바로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때 누구까지 하냐면은요, 짐승들까지도
여기 소떼까지도 먹지도 말라고, 물도 마시지 말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배고프면 어떻게 하죠? 찡찡대잖아요. 울잖아요. 밥 달라고. 짐승도 똑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밥을 안 주면은요, 막 우는 소리가 난동을 부리기까지 합니다. 소리 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 그 성읍에는요, 니느웨 성읍에는 어린아이들부터, 짐승부터 어린아이, 어른까지 다 굶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들이 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 아주 짐승의 그 난동 부리고 소리 지는 소리, 백성들의 부르짖음, 이게 아주 초상집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니느웨 성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은 완전 성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순종하고 살아남은 것은 당연하고 지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멸망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한 이야기가 이 2절 말씀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데 그 은혜와 사랑이 이방인에게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의 은혜가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선민 우월의식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니느웨 멸망 안 시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까지 이렇게 죽여달라고까지 합니다. 이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 12만 명을 살려놨더니 오히려 저 죽여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막혔을까 하는 모습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왜 승내니? 너 성질 부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꾸를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그래서 요나에게 또 하나님은 또다시 뱃속에 들어 보내신 사건이 아니고 또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또 있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냐면 초막을 짓고 그늘을 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박농쿨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 박농쿨이 바로 뭐냐면 아주까리 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주까리 피마자 나무를 의미하는 이 박농쿨을 보내서 햇빛을 가려주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시원하고 좋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벌레를 보내서 이게 싹 없어. 또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요나가. 이거 없어졌다고. 참 요나 성격도 참 별납니다, 그죠? 거의 조울증 같다 막 으르랑대르랑. 그래서 좋을 때는 신나고 안 좋을 때 어거지로 왔으니, 불편한 복종으로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왔으니 안 좋겠어요. 삑하면 죽여달라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요나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냐면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박농쿨을 보냈다가 없애신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요나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자비의 메시지가 당시 요나의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나중에 보게 될 아모스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있어질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지자들에게 먼저 이해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이방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이 죽는 것을,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서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비록 심판을 작정하셨을지라도 이 아수르 민족이 얼마나 악독한 민족이었냐면 그러니까 악독한 민족으로서 아주 평판이 그렇게 나 있는 민족입니다. 아수르 민족이. 그래서 그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이 작정된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한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땅, 니느웨 땅에 대한 멸망을 유보시키신 이유는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기 때문인 것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요나의 잘못된 편견, 선민 우월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임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선민 우월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요나서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좀 더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악행하는 자에게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분만 쉬시고 다음 강의하겠습니다. 아모스서 보겠습니다.